오늘 말씀의 제목은 몸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성경 인물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설문조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1위 아니면 2위로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말하실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신실한 주의 교회의 일꾼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들은 어떤 장면들입니까? 이런 것이 아닙니까? 가는 곳곳마다 깊은 열정으로 소리를 지르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 같은 거,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의 역사로 사람들이 일어나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가능케 하는 사람, 병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그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는 놀라운 표적을 이루는 사람의 모습, 감옥에서 콜록콜록 기침을 하면서도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내 생에 끝나는 날 주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찬양을 부르는 그런 노종의 모습 같은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하면 떠올리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 바울을 우리에게 그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들은 성경의 모든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어떤 그림들 중에 한 부분일 수 있어도 그의 사역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런 사도 바울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들과 태도는 주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 사도 바울의 개인기에 집중하는 그런 읽기와 설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성경은 그런 바울의 신실함과 위대함과 그 바울의 놀라운 사역들을 조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축구로 말하면 사도 바울을 그저 이렇게 한 현란한 개인기를 가지고 골을 집어넣는 그런 선수로 그려놓고 있지만은 않다는 것을 제가 좀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들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또 하나의 측면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그의 사역이 한 개인의 위대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협력과 도움과 피와 눈물과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진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개인의 영웅된 만큼이나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축구로 말한다면 한 사람의 개인기로 이렇게 골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팀 동료들의 협력과 수고를 통해서 합작품으로 골을 집어넣고 있는 모습들을 의외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거명할 때마다 성경은 전자보다 사실은 더 깊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러한 시선으로 사도 바울의 생애를 한번 좀 이야기하면서 그가 어떻게 수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과 함께 더불어 사역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교회의 의미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바울의 모습을 좀 대표적으로 그려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책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임종 직전에 기록한 마지막 유언서와도 같은 그런 책입니다. 노종의 마지막 그런 숨결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책으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그가 이제 감옥에 있어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그의 사역이 거의 마감이 되는 시점입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참 그를 떠나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물론 저마다 이유들이 있어서 떠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좋은 의도로 떠나기도 하고 또 왜 그가 떠나는지 사실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 사도 바울을 떠나는 그런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튼 사도 바울이 이전처럼 그렇게 힘있게 사역을 할 수 없는 현실 속에 놓여지자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9절에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10절에 보시면 그의 상황들을 설명하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버렸다. 한두 사람뿐만 아니라 3명의 사람만 거명을 했지만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이유들을 핑계들을 대며 그렇게 사도 바울 옆에서 떠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가 정말 힘있게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모여들었어요.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또 각각의 이런 사도 바울과 함께 있어야 될 이유들을 들어서 사도 바울 편으로 몰려들었고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협력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만은 세상의 인심이라는 게 참 이렇게 팍팍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가 힘이 없어지고 또 죽음을 기다리는 마지막 시점에 도달하니까 저마다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를 떠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매우 외롭습니다. 그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는 한 인간이에요. 그런 자리에서 외로움을 바울은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속히 내게로 오라. 너를 보고 싶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올 때에 마가도 데리고 와라. 마가도 함께 데리고 오너라. 11절에 보면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는 이런 노종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글쟁이, 기독교 목사이자 글쟁이가 디모데 후서를 이렇게 말했더군요. 디모데 후서는 기분 변화가 심한 책이다. 때로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기도 하고 자신의 두려움과 고독을 드러내기도 한다. 여과 없이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외로움과 고독함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아주 솔직한 책이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주목하려는 대목은 바로 이 대목이에요. 바울의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어져 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유독 그에게 남아 있는 한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누군가를 남겨두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정말 보석같이 빛나는 이런 부분으로 우리 가운데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남아 있습니까? 오늘 질문 속에 대답이 있는데요. 제가 또 너무 어렵게 하면 싫어하실 것 같아서 질문 가운데 대답을 집어넣었어요. 누가 끝까지 사도 바울 옆에 남아 있나요? 예, 11절에 보시면 역시 현명하시네요. 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죠.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사랑하는 구절이에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누가를 남겨놓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떠나는 그 자리에 왜 누가를 끝까지 사도 바울의 임종 곁에 남겨두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그의 직업과 관련이 깊은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골로새서에 가면 누가의 직업이 명의사, 명의원 누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면 그는 의사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의사를 한 생애 동안 사도 바울 옆에 남겨두셨다는 말은 사도 바울 편에 어마어마한 질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디모데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가시 때문에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3번 기도를 하죠. 3번 간절히 기도하며 이 가시가 좀 자기에게 떠나기를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도 좀 잔인한 거예요. 너의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가 충분한 은혜를 줬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몸 가운데 끊임없이 가시로 인해 고통당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시가 무엇인지는 많은 논란이 돼요. 어떤 이들은 이방의 대적들, 그를 대적하고 있는 주변의 적대자들이 가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무리 봐도 제가 아무리 본문을 들여다보고 사도 바울의 생애들을 연구해 봐도 그것은 외부의 대적이라기보다는 내적인 질병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몸에서 그것들이 떠나기를 간구했다는 걸 보면 그의 몸 안에 매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적어도 한 두 가지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암질이었을 것이다. 눈이 아주 나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암질에 걸려 있는 사람으로 여러 사역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것보다 더 유력하게 이제 거명되는 것은 간질이었을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펼쳐요. 간질이었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도 바울은 훨씬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막 대단하게 영웅처럼만 느껴지는 그런 바울의 그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쓰러지기도 하고 발작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누가가 저쪽에 있다가 달려 들어와서 그를 부둥켜 안아주고 다시 응급 조치를 취해줘서 원기를 회복하게 하고 사역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래서 이 가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훨씬 하기가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간절히 간구를 드린 거죠. 3번 기도했다니까 고작 3번 했나? 그게 아니라 3세판이잖아요.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간구했으나 하나님의 대답은 너의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너무도 매정해 보입니다. 이상해 보입니다. 누가를 그러면서 붙여놓으신 거죠. 아무리 봐도 납득이 되지 않는 본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다른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 데 전문가, 어마어마한 병을 고친 사람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고, 유두고라는 청년 이렇게 떨어져 죽었을 때 고쳐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기적을,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숱하게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귀신을 쫓고 병자를 끝도 없이 고쳤던 사람,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상하시죠? 그의 질병은 그대로 놔두시고 그를 통해서는 일하시면서 그를 통해서는 역사하시면서도 그의 질병은 고쳐주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들. 저는 이 대목이 너무도 의문이 되었습니다. 왜 다른 이들의 질병에는 전문가, 그러나 자기의 질병은 고칠 수가 없었을까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이제 이 양반이 능력이 많았냐 하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다 기도를 해줄 수 없을 때는 손수건에 대고 손수건에 기도를 해요. 그 손수건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손수건이 건네지는 자리에서 병자가 일어나는, 이런 참 듣도 보지도 못한 신유의 은사를 나누어 줬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그런데 정작 그의 질병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연약을 그대로 남겨두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시는데, 누가라는 의사 한 사람을 그의 사역이 끝나는 날까지 그의 옆에 허락해 두시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던져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사역의 간단함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 게 간단한 일일까요? 무엇이 간단해 보이십니까? 두 가지인데요. 한번 여러분이 1번이든 2번이든 답을 한번 손으로 표시를 해주면 좋겠어요. 자, 1번, 사도 바울의 가시를 다 제거하시고 그야말로 그에게 울트라 슈퍼 파워 같은 거 주셔서 일당 천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 자유롭고 편안합니까?
편한 방법이에요? 아니면 2번, 그의 질병을 그대로 놔두시고 그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누가라는 한 사람을 붙여서 함께 일하게 하시는 것이 간단합니까? 뭐가 더 간단하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번이 간단합니까? 2번이 간단합니까? 네, 교회가 이제 두 패로 갈려지기 시작하면서 재직 세미나를 통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제 1번이 더 간단한 방법일까요? 아니면 2번이 더 간단한 방법일까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뭐가 더 간단한 방법일까? 손을 들자 그러면 또 틀리면 또 시험에 드실 테니까 하여튼 지긋지긋해요. 교회는 시험에 얼마나 빠지는지.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는 제가 손도 들었는데 여긴 못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내일 또 안 오실 수가 있으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1번이라고 말씀하시고 간간히 2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들렸던 것 같은데 결정적인 힌트 하나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을 여러분 아시죠? 빌리 그레함은 북한의 김일성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우리 시대 가까이에 가장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와서 집회를 여의도에서 크게 할 때 가서 본 기억도 있고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런데 은퇴를 할 때까지 한 건의 스캔들이 없었어요. 불미스러운 일도 하나도 없었던.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를 성자로 취급했다고요. 신문 기자 하나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의 와이프에게. 성자랑 사시니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이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셨겠네요 라고 물었더니 그 와이프가 대답을 했대잖아요. 이혼하고 싶은 생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총으로 쏘고 싶은 생각은 수없이 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은 생각은 한 번도 안 했는데 총으로는 엄청 쏘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재밌는 건데요. 이렇게나 진지하게 받으시면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성자랑 사는 것도 힘들다 이런 말이죠. 아무리 성자 같아도요 살아가기는 힘들어요. 이 세상에 인생살이 중에 제일 힘든 게 결혼이에요. 아시죠? 예? 그래서 의사 한 분이 신실한 의사인데요. 원주에 있는 의사 한 분이 지지난주에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실한 분이에요. 정말 신실함 그 자체인데 제일 힘든 게 결혼 생활이다. 부부 사이도 너무 좋고 애들도 정말 잘 컸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멋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진짜 신랑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죠? 19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또 계시록을 하여튼 많이 하니까 계시록 이렇게 나와요. 자, 19장에 보면 우리의 신랑이 예수님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만족을 주실 수 있는데 우리 집에 있는 신랑은 만족을 못 준다. 신랑만이 아니라 신부들도 다 만족을 못 줘요. 진짜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참 신랑이신 예수님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신랑을 통해 육신의 삶 속에 있는 신랑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고 오매불망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소망 삼고 살아가라고 결혼 생활은 힘든 것이다. 주여, 여기까지는 이게 잘 안 됩니다. 지금 집회가요 잘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얼마나 제가 공감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제가 부부 사이가 안 좋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성자와 살아가는 것도 참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둘이 마음을 맞추는 게 어렵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럼 답이 나왔네요. 그죠? 응용 문제예요. 그러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뭐가 더 간단한 방법일까요? 부부도 마음 맞추기 힘드니까. 그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둘이는 힘드니까. 더 이상은 제가 힌트를 드릴 수가 없어요. 1번 사도 바울의 질병을 다 고쳐주시고 홀로 자유롭게, 이 힌트예요. 여기가 홀로 자유롭게 그가 원하는 곳에 마음껏 일하게 하시는 것이 더 간단한 방법일까요? 아니면 2번
그의 연약을 두시고 가시를 두시고 그 가시를 메꿀 수 있는 또 한 사람 누가를 붙이는 방법으로, 부부도 둘이 마음 맞추기 힘든데 그죠? 그렇게 누가를 옆에 붙이는 방법으로 일하게 하시는 게 더 간단할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아직도 2번이 있어요? 자, 그래요. 1번이죠, 1번. 간단한 방법은 누가의 도움 없이 사도 바울의 질병을 다 고쳐주시면 간단하죠. 혼자 일하면 되잖아요. 거추장스럽지가 않잖아요. 둘이 같이 마음을 맞춘다는 거는요, 보기보다 힘들어요. 어느 날 사도 바울이 큰 거룩한 이런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누가에게 제안합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러 나가자. 그랬더니 누가가 오늘 기분이 좀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가겠다고. 별거 아닌데요. 그런 한 번의 거절이 마음을 서로 상하게 만들어요. 한 주 정도 지났는데 이제 누가가 이제 그날 필을 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러 가야 된다고 같이 갑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너 지난주에 안 간다 그랬잖아. 나도 오늘 배탈이 나서 못 가겠어. 황사 말아야 이렇게 공기도 안 좋은 날 꼭 하냐? 내일 가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별거 아니지만 그렇게 마음을 맞춘다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동역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선택하신 방법은 얼마든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른 이들의 질병을 고칠 수 있었다면 그의 질병을 먼저 고쳐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그에게 연약을 두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연약을 메꾸는 한 사람을 끝까지 그의 옆에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대목에서 큰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간단한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보다 복잡하고 좀 더 거추장스러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끌고 계시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답은 이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울에게 누가의 헌신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누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한 개인의 영웅적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 위에 서로서로의 협력과 수고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읽는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주고 깨닫게 하고 교훈하고자 하시기 위해서 그를 견본으로 쓰시는 거죠. 교회를 통해 사역하는 사람이다. 다른 이들의 도움 없이 홀로 일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죠. 바울에게 누가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아주 독특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의 교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 첫 번째로는 바울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경험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한평생 누가와 함께 사역해 가는 것을 통해 수많은 이들과 힘들고 어렵지만 의견이 맞지 않고 견해가 다르고 생각하는 바와 태생이 다르니까요, 이게 함께 융합이 된다는 게 힘들지만 그러나 서로 깎여가며 하나님의 교회들을 이제 이루어가고 그들과 함께 주의 나라를 이제 전파하는 사역들을 감당해 가는 동안에 사도 바울에게서 터득되어진 중요한 진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의 교회입니다. 아니, 그가 개종할 때부터 그리스도의 몸으로의 교회에 대해서 그는 배울 수 있었어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아시지만 후련한 빛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는 꼬꾸라지고 그 위대한 사도의 부르심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울인 시절에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핍박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그가 누구를 핍박했냐 하면 교회를 핍박했고 스데반을 핍박했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고 그 옷을 맡아두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가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내 교회를 핍박했느냐? 네가 어찌하여 내 자녀들을 핍박했느냐가 아니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에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머리와 연결된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지체가 아프면 머리가 아파요. 그죠? 저도 오늘 이상하게 머리가 아파서 아스피린도 먹고 이렇게 왔는데요. 한 군데 몸이 안 좋으면 머리가 그 아픈 것을 외면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아프면 머리 대신 주님이 아픈 거예요. 교회와 주님은 한 몸의 관계 안에 존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한 것은 곧 나를 핍박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거기서 사울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의 교회. 그리고 한 생애 동안 그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수많은 이들의 눈물과 헌신과 피와 수고를 통하여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하여 그가 얼마나 위대한 영웅인가를 입증하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는 교회 때문에 생겨진 사람이고 교회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었다 사람인 것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을 저는 이렇게 한번 확대해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주님이 부르신 사역자 혹은 교회라고 한번 가정해 보고요. 누가를 그의 사역을 돕는 성도님들 혹은 직분자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여러분 사역자들과 교회는요, 그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의 도움이 없이는 목사님은 사역하실 수가 없어요. 부목사님들은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개인적인 어떤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리더십에 속한 분들이 그분들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가 필요해요. 누가의 협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평중앙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기까지 저는 이렇게 확신해요. 수많은 누가들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들을 지나왔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끝까지 누가의 길을 걸으셨던 성도님들 때문에 이 교회는 이렇게 좋은 날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도 귀하신 목사님을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새로운 시대를 이제 품고 도약할 수 있는 이런 발판 위로 힘들었지만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신실한 누가들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헌신의 이름으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이곳에 아직까지 든든하게 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요 이 강대상이 무너졌어요. 저 기억나요. 여기서 제가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나요. 뭐 했는지는 여러분이 아실 거고요. 계단에서 또 한번 구르기도 하고 화장실에 감금되기도 하고 그랬던 시기들 정말 한국교회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던 교회, 그런 교회, 그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설 수 있었던 길은, 그 뒤안길에는 누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 주셨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눈물과 기도와 수고와 헌신 때문에 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캐나다에 유학을 여기서 있다가 갔지 않아요? 정말 성도님들이,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동아 아파트 살았던 분들이 제일 많아요. 한 몇 개월 동안은 한 5만 원씩 한 분들이 이렇게 모아서 저희 유학비를 대주시기도 했어요. 뭐 길게 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저는 사실은 한 번도 그런 고마움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제 마음 안에 거룩한 부담을 갖고 제가 조국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받은 은혜를 갚아야 된다라는 이런 부담을 갖고 오늘도 몸부림치며 살고 있어요. 캐나다에 갔는데요, 제가 처음 놀랬던 것이 뭐냐 하면요,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교회인데요, 한 100여 년이 넘었던 교회, 여러 차례 증축을 하고 그랬던 교회인데, 그 교회의 벽면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벽면에 우리나라도 참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교회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벽면에 그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그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 받았던 성도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증축이 되어서 뭐 5년 전에 만약에 증축을 했다면 한 95년 동안 이 교회를 섬겼던 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벽면에 뭐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줄 알았는데 갔더니 다 이름들이에요. 담임 목사님의 이름과 성도들의 이름들이 깨알같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들로 이 벽면에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면서 또 한 번의 그런 교회를 또 한 번 본 거예요. 교회에 들어갈 때마다 저는 전율할 것 같은 은혜를 느끼게 돼요. 이 교회는 어떤 한두 사람의 슈퍼스타들의 영웅적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던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순수하게 사랑했던 이들의 헌신을 통해 이곳 캐나다 땅에, 이곳 미국 땅에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로 서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 교회의 벽면에도 이 교회를 섬기다가 수고하다가 떠나갔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들의 눈물 때문에, 그들의 헌신 때문에, 그들의 피로 인하여 부평중앙교회는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열심히 한다고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수많은 누가들이 함께 돕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협력해줄 때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 1세대를 이끌어갔던 목사님들을 좀 보세요. 세상적으로 화려한 이력이나 뭐 대단한 경력을 가지시고 있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시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주로 야간 신학교 같은 데 졸업하시고, 그리고 신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개척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섬겼던 분들, 그런 분들이 한국교회에 토대를 놓았던 1세대 목사님들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의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하도 그런 목사님들을 많이 봐가지고 어릴 때 목사가 되는 조건이 두 가지인 줄 알았어요. 하나는 폐병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깡패여야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순복음교회는 부흥회를 많이 해요. 근데 부흥회 오는 분들마다 폐병이래. 조영기 목사님 폐병이었지, 뭐 옛날엔 폐병이 그렇게 많았잖아요. 고칠 수 있는 이런 약도 없고 했으니까 목사들이 다 가난하고 힘들어서 다 폐병이었다.
그래서 목사가 되려면 폐병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제가 그런 생각을 하기까지 했다니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도 깡패들이 많은지, 전직이 깡패였다. 제가 좋아했던 한월산의 이천성 목사님은 고무다리예요. 그래가지고 다리도 하나 잘리시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고 한월산 기도원의 원장까지 하시고, 그래서 야, 깡패가 돼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폐병도 없고 폐가 너무 건강하고 마음이 예수님 닮아 착하고 온유하고 겸손해서 누구한테 때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는 글렀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변변한 분들이 없었죠. 대단한 분들이 없었죠. 그분들의 탁월함으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연약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 조국의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회자에 대한 표현 중에 헨리 나우엔의 표현을 좋아해요.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없는 치유자가 아니에요. 상처를 안 받는 치유자도 아니에요. 상처를 받아요. 목사님도 상처받고 주회종도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먼저 주님을 만나 그 상처를 치료받은 사람, 그래서 다른 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는 사람이 목사란 말이에요. 지도자란 말이에요. 상처 입은 치료죠. 상처를 입었지만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일어날 줄 아는 사람. 교회는 상처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상처를 입었지만 치료자로 다시 부름을 받은 곳, 그것이 주의 교회예요. 부족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부족해요. 교회마다 한계가 뚜렷하지만 세상을 고치는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곳이 부평중앙교회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광석이라는 녀석을 만났는데요. 유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부모가 이민을 온 거예요. 그런데 얘는 이제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 과정부터 공부하기에 왔는데 중학교 때 일진 정도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맨날 주먹질이나 하고 싸움을 전교에서 제일 잘하는 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저에게 특별 부탁을 한 거예요. 얘를 좀 신앙 좀 키워달라고. 그래서 제가 특별 관리를 해서 우리 이제 주일학, 그러니까 중고등부에 이제 총무로 제가 시켜서 1년 동안 정말 공을 많이 들였어요. 우리 집에 매일 데리고 와서 라면도 끓여 먹이고, 유학생활에서 그 라면이 비싼 거거든요. 근데 힘들지만 사람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데 1년쯤 지났더니 이제 믿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학생회 예배 때 기도를 시켰어요. 기도를 시켰더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네요. 하나님 아버지, 그때 강도사였는데 우리 강도사님 여기저기 살펴보아도 이 모양 저 모양 앞뒤 다 뒤져봐도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부족한 건 맞는데요. 걔까지 부족하다 그러니까 기분은 더러웁디다 진짜. 제가 맨날 기도할 때마다, 걔는 이제 교회 생활이 처음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주님,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두루두루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매일 그런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가 너무 좋아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강도사님 앞뒤를 살펴보고 이 모양 저 모양 따져보아도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아직까지 제가 크게 상처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때요. 아직까지 얘 이름도 안 잊어버리고 그 기도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가시가 있었고 그 가시로 인하여 누가의 협력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역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성도된 우리들의 책임, 직분자들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신실한 누가가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때로 여러분의 눈에 교회의 부족이 보이시거든, 부서의 한계가 보이시거든, 보이는 것만큼 여러분들에게 그 부족을 메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눈물의 기도로 그 부족을 메꾸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헌신을 통해 그 구멍난 곳을 이제 보수하고 그것을 막아 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아. 하나님 앞에 그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신실한 누가들로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지껏 그러하셨듯이 앞으로도 이 부평중앙교회의 여러 가지 부족을 메우는 누가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곳곳에 연약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듬어 안고 하나님에게 나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교회는 혀의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논리의 사람도 별로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교회는 뭐 대단한 세상적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몸의 헌신자들이에요. 자신의 입을 닫고 자신의 몸을 들여 헌신하고 자신의 생애를 들여 헌신하고 자신의 인생 전부를 들여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며 그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를 향하여 누가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빌 하이빌스 목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리더십의 용기라는 책인가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주말에 주일 설교를 마치고 영접실에 서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인사를 이렇게 예배 마치고 하는데 신혼부부 하나가 다가왔대요. 근데 아기 하나를 이제 담요에 안아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넘겨주는데 내가 아이의 이름을 묻자 비라빌 목사님이요. 그 엄마는 이름을 말하지 않고 포대기에 쌓여 있는 아기의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절할 뻔했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젊은 아빠가 단단히 나를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아마도 넘어질 뻔했다. 내 두 팔에는 지금까지 본 적도 없는 기형적 아이, 얼굴 전체가 이렇게 함몰되어 버린 그런 아이가 안겨져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떻게 숨을 쉬는지 알 수 없었다. 오 하나님 어떻게, 이런 말밖에 할 수 없었다 그래요. 젊은 엄마가 말합니다. 아가 이름은 에밀리라고 합니다. 2달 정도밖에는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아빠가 덧붙입니다. 우리 아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라빌 목사님은 말문이 막혀 겨우 어떻게 입을 열었는지도 모르겠대요.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하고 눈물이 앞을 가려 어떻게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기도를 마쳤어요. 기도를 마친 후에 아기 엄마에게 아이를 넘기면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돕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그 아이의 아빠가 하는 말을 잊을 수 없었다고 비라빌 목사님은 말씀하세요. 목사님, 우리는 괜찮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소그룹 구역의 식구들을 통하여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임신하는 날, 임신이 되어 우리 아이가 이상이 있다는 날, 그 슬픈 소식을 듣는 밤에 우리 교회의 구역의 지체들은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태어나는 날 그들은 모두 병원에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에밀리가 집으로 돌아오는 때에도 모두 집을 청소해주고 식사까지 준비해주며 우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에밀리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 에밀리의 부모들을 도운 성도들, 그들이 누가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우리 구역의 지체들, 연약한 자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신실한 누가로 서주는 우리 재직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왜 바울 옆에 누가를 두셨을까? 그의 질병을 다 고쳐주시지 않고 누가를 허락하시는 방법으로 일해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에게 누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누가의 헌신이 요구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메시지는요,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연약을 놔두시고 누가를 채워주시는 방법으로 공급해 주셨을까? 이유는요, 누가에게 바울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에게 누가가 필요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누가에게도 바울이 필요하기에 두 사람을 함께 묶어 두시는 것입니다. 바울 옆에 있는 신실한 누가가 되어달라는 말씀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매일 우리로 누가 되라 그러지, 매일 교인들에게 헌신하라고 하는 것, 그런 게 여러분들에게 참 못마땅한 메시지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누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존심도 죽이고 손해의 길을 걷고 희생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별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엄청난 부담이 되는 일일 수 있어요. 예, 바울에게 누가로 서는 것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가 일방적으로 바울을 돕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동시에 바울에게서 누가가 너무나 귀한 것을 공급받는 사람이에요. 아니, 어쩌면 누가가 바울에게 준 것보다 누가가 바울에게 공급받은 게 더 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붙여두시는 거예요. 아니, 저보다 먼저 천국에 가시거든요. 여러분, 저는 좀 오래 있다 갈게요. 여러분 먼저 안녕히 가시고요. 가시면요, 꼭 누가를, 예수님도 만나시고 누가를 좀 만나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물어봐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특별히 바울의 마지막 이렇게 협력자가 되는 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아마 누가는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할 거예요. 저의 저됨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다음 주님을 만난 것 다음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사도 바울을 알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멋진 신앙의 사람, 사도 바울 옆에 있었기에 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분명히 누가는 그렇게 말해줄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년 전에 우리 딸아이 하나를 가슴으로 낳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준아 양인데요, 이름의 뜻은 주님의 나무라는 이름의 약자예요. 주님의 나무. 우리 준아를 이제 가슴으로 낳고 정말 신비한 경험들을 지난 10년 동안, 지금 이제 올해 11살이 됐는데요, 이제 11년째 되는데요, 경험들을 정말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딸을 이제 복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 복이 많냐면 엄마 아빠가 이제 다 교수다, 그러니까 복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아내는 총신대학교 교수로, 아동학과 교수로 있고요. 저는 대백석대학교에, 대자를 붙여야 돼요. 우리 학교에는 대백석대학교에 교수로, 또 원장으로 이렇게 있어요. 미용실 원장이 아니고요, 대학원의 원장으로 있어요. 그런데다가 목사 집안이에요. 그런데다가 그러니 준아가 복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준아 스스로도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그런 그의 신분의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딸 스스로도 되게 자랑스러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애들을 남의 집에 놀러 가는 걸 싫어해요. 우리 집으로 데려오는 걸 좋아하고, 이제 제 와이프가 이제 국제협력처에 이제 처장으로 있다 보니까 외국을 이제 많이 데리고 다녀요. 아내 이제 학교에서
경비가 나오고, 지금도 미국에 가 있어요. 2주 동안 애기 보라 그러고 저에게 가 있고, 제가 집에 있으라 그러고 온 거예요. 오늘 집회 때문에요. 그런데 한 해에 한 두세 차례는 꼭 나가는데, 제가 무엇보다도 좀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우리 딸 비행기 표만 내가 대주면 같이 갔다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외국에 10살인데요 23개국을 다녀왔어요. 외국을요. 좀 놀래보세요. 좀. 자, 23개국을 10살에가 23개국 가기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재작년에 남아공도 가고, 우리 정진환 선교사님 이랑 같이 2주 동안도 있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러니까 근데 가는 곳곳마다 이제 세계, 유럽도 몇 차례 갔어요. 종교개혁 500주년으로도 지난해에도 가고 이랬으니까, 그런 데서 이제 인형 같은 걸 많이 사오니까 종류별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태리에서 산 거, 영국에서 산 거, 독일에서 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런 거 자랑해요. 맨날. 야, 여기서 한국 건 없어. 그러면서 지금 밥맛 없죠 조금. 자,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게 낙이에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다 교수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되게 부러워한대요. 좋겠다. 방학도 있다고. 그래서 방학 때는 우리 엄마 아빠랑 오랫동안 이제 해외도 갔다 온다고, 이런 자랑을 좀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한 번은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목사 딸이야. 근데 훌륭한 목사 딸이야. 이런 얘기를 해서, 주여. 제가 정말 한참을 울었는데요. 훌륭한 목사가 저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 딸이 우리가 부모인 거를 자랑스러워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정직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딸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 딸 때문에 저 아내가 복을 받은 거예요. 겸손어법, 겸양어법이 아니에요. 정말이요. 우리가 우리 딸에게 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딸의 인생이 앞날이 저와 제 아내를 만나 아픔이 없는 날들이기를 원해요. 정말 복된 인생이기를 원해요. 그러나 정직하게 이야기하면요, 제가 우리 딸에게 준 영향력보다 우리 딸이 저에게 준 기쁨이 훨씬 더 커요. 할렐루야. 우리 딸은 저에게 이 삭막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 두 가지가 있다면 주님을 믿은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딸을 가슴으로 낳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했다가 아내한테 혼났는데, 그럼 나는 뭐냐 그래서 세 번째 정도로 띄워주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딸은 저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줘요. 기쁨을 줘요. 웃을 날이 진짜 없잖아요. 그죠? 근데 딸 때문에 정말 많이 웃어요. 그런가 하면 또 설교 재료도 되어줘요. 딸이요. 예화거리가 우리 딸을 관찰하면서 나와요. 한 4살쯤 됐을까요? 진짜 말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요 녀석 봐라. 요 녀석이 이제 말 안 듣는다고. 계속 요 녀석 했더니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참 좋은 녀석이야. 이렇게. 그래서 너무 좋은 설교거리라서 제가 그 주에 그걸로 참 좋은 녀석 아빠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를 만들었어요. 우리 딸은 저에게 이런 귀한 설교의 재료까지 안겨다주는 딸이에요. 제가 딸에게 준 것보다 우리 딸을 가슴으로 낳아서 얻은 혜택과 누림과 기쁨이 100배는 더 크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겠지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 때문에 자랑스러워하면 좋겠어요. 그죠? 부모네 잘 만났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것들아 니들 복 받은 줄 알아. 나 같은 아빠 만난 거, 나 같은 엄마 만난 거 다행인 줄 알아.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준 혜택보다 여러분이 살아오는 인생길 속에 자녀들 때문에 누린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과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깨달았던 깨달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준 복보다 우리가 그 자녀 때문에 받아 누린 복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을 교회 혹은 사역자라고 대입해보고 누가를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누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이 있어야만 세워져요. 그러나 추워라도 이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내가 이 교회에 없으면 어디 되나 봐라. 그렇게 하고 떠나 분들 많은데요. 그래도 이 교회는 지금까지 됐어요. 그죠? 내가 이 교회에 없으면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성가대 어떻게 잘 굴러가나 보자. 우리 구역 되나 보자. 이런 생각은 단 1%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 희생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헌신만 하고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보다 사실은요, 하나님에게서 받아 누리는 게 더 커요. 그것들을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해 교회를 섬기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누가 때문에 얻은 혜택보다 누가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를 도울 수 있어서 얻게 된 누림과 기쁨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한량없는 축복들을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들을 교회 때문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유익을 끼친다면 그보다 더 큰 유익을 하나님은 준비하셨다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대갚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수고하며 땀 흘리며 헌신하며 세워내는 사람만이 아니라 매일 헌금하라 그러죠. 매일 누구 도우라 그러죠. 매일 시간 좀 내서 집회에 오라 그러죠. 그런 거 너무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은 헌신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 때문에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이르시는 축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 교회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전 참 힘든 시절 저의 이력을 다 아시니까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날들을 지나왔는지, 여기 꽤 몇 분들은 저의 인생의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교수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꿈에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일단 우둔해요. 머리가요. IQ가 안 돼요. 일단은 안 되고 남을 가르칠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정적으로는 매우 어려웠고 너무도 큰 가난을 겪으며 살았어요. 사실은 제가 여기까지 걸어오는 길목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밖에는 고백할 다른 고백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제가 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알게 되어 교회를 사랑한 거예요. 교회 안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팔자 고친 사람이에요. 교회 때문에 팔자 고친 사람이에요.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어릴 때 너무 힘들어서요. 고등학교 때는 제가 석촌호수에 2번 잠실에 있잖아요. 제2롯데월드 있는 잠실에 석촌호수에 겨울에 2번 제가 뛰어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얼어가지고 튕겨져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살았고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겪으며 학창 시절을 지냈어요. 그때 좀 공부 좀 했더라면 더 좀 능력 있는 교수가 됐을 텐데 변변치 않아요. 근근히 그냥 교수 생활하는, 근근히 원장 노릇하는 그런 교수예요. 그런 어디에도 내세울 것이 없는 저를 받아주었던 것이 교회예요. 저의 인생의 유일한 낙은 교회 생활이었어요. 부모님이 지긋지긋하게 싸우시고
아버지는 일찍 사업에 망하시고 나서는 경제행위를 하지 않고 이렇게 사셨어요. 그러니 너무너무 어려웠던 시간들을 지나왔지만 좌절되고 절망된 날들, 그때 저를 위로해줬던 유일한 기관은 교회예요. 교회에 오면 행복했고, 교육전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힘이 났고, 수련회 가는 게 너무 즐거웠고, 그래서 중학교 때 학생회장도 하고 고등학교 때도 학생회장을 하며 교회에 헌신했던 것, 그것 하나밖에는 제가 하나님에게 드린 것이 없어요. 우리 주일학교를 할 때도 저는 안양에 살았어요. 그때도 차도 없어요. 그때는요. 새벽 저차를 타고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아이들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몸부림을 쳤어요. 어떤 분은 남편에게도 안 달여주는 보약을 달여오셔서 먹여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저를 협력하고 도와주셨어요. 정말 교회를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교회 영혼들에 대한 사랑. 제가 교회를 통해 위로를 받고 교회를 통해 소망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저의 인생에는 제일 소중했던 것 같아요. 그것 하나밖에는 제가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없는데요, 주님이 연약한 저의 교회 사랑을 어여삐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사실 유학도 갈 엄두도 못 냈는데요, 결혼을 하는데 장인 욕 좀 합시다. 장인이요, 외국에 가서 하는 게 소망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영어에 한이 된 사람. 애들 넷인데 한 애는 외국에 좀 내보내는 게 소망인데 다들 안 가겠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셋째인데요, 너가 결혼할 사람은 무조건 외국 유학 가는 사람 아니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만났더니 사람은 좋더라고요. 근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유학 갈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결혼 조건이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2주 만에 끌려간 거예요. 인질로. 그래가지고 돈도 없고 형편도 어려웠지만 그것이 미천이 되어 하나님께서 지금의 학교로, 또 아내는 덤으로 공부했는데 아내까지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저는 아내에게 늘 말해요. 우리는 절대로 고개를 쳐들고 살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밖에는 없기에 절대로 교만하거나 우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고개를 높이 쳐들어서는 안 돼. 늘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돼. 귀에 딱지가 붙도록 제가 그 얘기를 해요. 하도 고개를 숙이고 살았더니요, 눈이 작아진 거예요.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몰라요. 교회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까지 복을 받고 살아오신 거예요. 우리의 힘든 인생 걸음을 어떻게 걸어올 수 있었던 걸까요?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교회로 인하여 지탱하게 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운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요?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이 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운 거예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고, 선생님들, 반사 선생님들이 있었고, 교회의 믿음의 식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키워오게 된 거예요. 교회 때문에 살아온 사람. 그런데 이런 교회가, 이런 주의 몸된 교회들이 역사의 비탈길로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이제 곳곳에서 금이 쩍쩍 가는 소리들이 들리고 있어요. 교회가 어느 때부터 이제 세상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건 그렇다 치고 우리들이라도 교회를 함부로 폄하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를 조롱하거나 주의 종들을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교회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어요.
교회를 하찮게 여겨요. 우리 인생에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부록 정도로 교회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의 삶의 희망이에요. 우리 가정의 희망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희망터는 교회밖에 없어요. 다시 이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는 귀한 성도님들, 재직자들 되시기를,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다시 잃어버린 교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 생활을 할 때요, 이 강대상이요, 이 재단 위에 강대상을 아무나 못 올라왔죠. 여자들 올라오면 천벌 받는 줄 알았잖아요. 좋은 세상 사시는 거예요, 여성분들은요. 일반 성도들은 올라와도요, 여기 막 벌벌벌 떨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밑에 앉히고 밑에서 지고, 여기는 아무나 못 올라와요. 그리고 높았어요, 재단이. 지금은 많이 낮아졌잖아요. 옛날엔 더 높았잖아요. 그리고 뒤에는 옥황상제 의자 같은 거 몇 개 이렇게 앉혀놓고 말이에요. 올라오면 꼭 무릎 꿇고 앉아서 또 그런 거 갖고 또 경건들을 측정하는 분들도 계시대. 그 무릎 꿇고 바로 그냥 앉았다고. 그래서 오늘 또 시험 들까봐 나는 무릎 꿇고 앉았어요. 나는 상관없는데 그런 거 갖고 또 인생 목숨 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앉았어요. 옛날에는 이 강대상이 예수님인 줄 알았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이 강대상이 예수님인 줄 알고 강대상 닦다가 축복받은 이야기 듣고 신앙생활 했다고요. 아무나 못 닦아요. 이 강대상을요, 교회 최고 센 권사님이 닦아요. 그 거룩한 걸레 들고 올라와 가지고 닦아요. 특권이야 그분이. 그래서 10년 닦아가지고 애들 의사 만들고 판검사 만든 이야기 간증하고 그랬다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걸레 닦아서 축복받은 그 걸레를 아무에게나 안 넘겨요. 꼬봉 권사 불러다가 일로 와봐, 5년만 닦아봐, 5년만 이 걸레로 예수님 닦으면 복을 받을게요. 그래서 또 꼬봉 권사가 또 5년 닦아가지고 복 받은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귀가 딱지가 붙도록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를. 여러분, 저는 이렇게 확신해요. 그분들 진짜 복 받았어요. 아멘 하세요. 진짜 그분들 복 받았다니까요. 자녀들이 진짜 그 가난한 살림에서 부모들이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대상 닦는 그 정성 때문에 복을 누렸다니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여의도로 오기 전에 처음에 조영기 목사님하고 같이 개척을 했던 분들은 다 정말 대박 났어요. 정말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들의 헌신이, 그 방향은 조금 틀렸죠. 여기가 예수님이 몸이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죠. 그런 거는 틀렸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표출된 거예요. 그죠? 그런 교회 사랑, 강대상을 예수님으로 아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은 틀렸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다함 없는 사랑이 마음에 있어서 그런 마음으로 강대상 닦다가 정말 10년 만에 대박 터지고 10년 만에 자녀들 출세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 꼬봉 권사도 5년 닦아가지고 그 걸레가 이 걸레예요. 그 걸레가. 여러분도 내일부터 누가 이 걸레 쥐고요, 한번 닦아보세요. 닦아보세요. 신학 교수가 그렇게 유치한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할지 몰라도요, 주님이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교회 사랑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잔이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그들의 자녀들의 생애를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확신해요. 저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만일 떠나면, 저는 이제 55학년 지금 몇 반이에요? 살고 있죠. 깜짝 놀랐죠. 아직도 30대 같아 보이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보다 내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그런데 우리 딸은 지금 10살이니까 참 언제 시집가서 언제 애기 손주 보고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딸의 20대를 함께 누리게 하시고 30대도 함께 제가 맛보게 하시고 40대도 함께 누리게, 걔 50대까지 가면 나는 100살이 넘어가는 건데 어쨌든 늘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해요. 우리 딸의 10대를 너무 행복하게 지냈어요. 20대는 얼마나 어떻게 살까 보고 싶어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은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찍 부름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만일 이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 딸을 어디다 맡겨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부탁할 곳이 없어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일찍 아이를 가져서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건데 하나님 왜 이런 길을 인도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요, 저에게 한 가지 소망이 생기는 것은 이거예요. 교회가 있지. 교회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저를 키워주었던 교회, 저를 목사로 교수로 만들어 주었던 교회, 교회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부평중앙교회 같이 이렇게 좋은 목사님이 계시고 신앙의 열기가 있고 끝까지 믿음의 인내로 신앙의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 우리 딸을 맡기고 안심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면 되는 거예요. 제 딸 준하가 또 세상을 떠나는 날 그의 자녀들을 어디다 맡겨요? 어디다 맡겨요? 세상 어떤 곳에도 맡길 데가 없어요. 역시 우리 딸이 또 세상을 떠나는 날 그의 자녀들 교회에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교회,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교제가 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누가들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에 또 우리 딸 준하도 자기의 자녀를 맡기고 주님의 부르심을 당당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누가가 필요한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에게 바울이 절대적으로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있어야 되는 존재들이기에 함께 엮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윈윈이에요. 승승전략. 일반 기업에서 승승전략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승승전략의 원리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이 원조예요. 하나님의 기막힌 산수를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신실한 누가가 되는 건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내 헌금 갖다 내고 시간 갖다 드리고 내 에너지를 교회를 위해 쏟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산수란 말이에요. 세상의 수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산수는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누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또 쓸 수 있는 하늘의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머니가 비우면 그 주머니를 다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 부평중앙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누가로 부르시고 귀한 목사님의 보필자들이 되어라, 동역자들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수고를 통해 우리의 일을 통해 본전 뽑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좀 제대로 된 사람들을 뽑아야 돼요. 본전 뽑으려면 저 하버드 예일 수석으로 들어간 사람들 뽑아가지고 네가 좀 내 본전치기 좀 해라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최소한 박사 이상은 돼야 된다고. 저는 될 수 있어요. 그죠? 주여. 자, 시험에 드네요. 자, 그러나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해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본전치기 하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진정으로 잘 사는 인생으로 초대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잘 사는 인생이 뭔가요? 잘 나가는 인생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인생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정말 잘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하면 몸된 교회에 누가로 서서 살아가는 게 잘 사는 인생이에요. 귀한 사역자의 누가가 되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에요. 연약한 자들의 누가가 되는 게 잘 사는 인생이에요. 누가가 되는 삶은 내가 있는 것을 나누어 줬기 때문에 손해가 되는 삶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건 세상의 산수라니까요. 하나님의 산수는 달라요. 내가 누가가 되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역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나만이 아니라 내 자녀와 내 후손들에게 복을 쌓는 길이 바로 이 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부평중앙교회는 여러분이 필요해요. 재직들이 필요해요. 직분자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에게도 이 교회가 필요해요. 이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교회가 중심이 되지 않는 삶은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끝나는 삶이에요.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소명을 이렇게 정의했더군요. 소명이란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세상의 허기와 만나는 것. 저는 이보다 더 탁월한 소명에 대한 정의를 본 적이 없어요. 소명이란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세상의 허기와 만나는 것. 세상의 배고픔, 세상의 울부짖는 소리들을 채워주는 게 소명이에요.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어린 아이들일 수 있고 노숙자일 수 있고 또 어떤 이 저에게는 신학생들일 수 있고, 자, 우리를 향해 손짓하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는 게 소명인데요. 그 소명은 세상의 허기를 채워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되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으로 세상의 허기를 채워주는 일, 그것이 소명이에요. 왜 미워하면서 교회 생활을 해요, 여러분? 왜 불평의 입술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새벽에 안양에서 택시를 타고 막 달려오면서도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서 나를 부르시는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소명의 길이에요. 그 소명의 길을 걸으며 살아가는 게 정말 잘 사는 길이에요. 누가로 주변의 허기를 채워주시되 누가로 사는 기쁨 안에서, 다시 한번요, 누가로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그 사역을 원망이나 불평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상 쓰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로 사는 기쁨 안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역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동안 우리 부평중앙교회를 이제 나갔던 성도들만 다 모였으면 부평에서 최고, 그죠? 나가서 교회들이 몇 교회 개척이 되고, 부평 동부교회는 저랑 같이 유학 같이 했던 분이 담임 목사로 왔어요. 제일 잘 나가는 부평의 어느 교회도 우리 교회 사실은 터전 위에서 세워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좀 커져야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좀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귀한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분명히 그런 정기가 마련됐다고 확신해요. 이것에 이제 살이 든든하게 붙고 근력들이 키워지고, 그래서 단단한 교회, 아주 강한 교회로 우뚝 서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헌신의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이 주님이 예비하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들 누리시고 맛보시고 간증하시고, 그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축복으로 쌓아주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그런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좀 가지고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교회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 교회가 없었다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지요.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만한 자리로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혜가 있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어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조국의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곳곳에 금이 가는 소리들이 들려요. 세상에 손가락질이 되고 있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 자녀들 다 교회에다 맡기고 가야 되는데 든든한 교회만 있다면,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만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안심하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 우리 자녀들 부탁합니다. 믿음으로 키워주세요. 신앙 안에 키워주세요. 그렇게 부탁하고 떠나야 될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도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도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 자녀들도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이 땅에 모든 공동체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조국도 무너지는 거예요. 함부로 교회를 폄하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함부로 주의 종을 그렇게 평가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잃어버린 교회 사랑,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교회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든지 남은 생애 동안 제가 이 교회의 누가가 되기로 결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누가가 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신실한 누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주의 부흥을 맛보게 하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강력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2018년이 그렇게 교회가 새로워지는 원년이 되게 하시고 놀라운 사역이 펼쳐지고 영혼들이 이곳에서 강력하게 세워지는 그런 아내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일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